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2021년도 6월 1주차 행복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 오늘 저희가 순종해야 할 뜻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암송해왔던 말씀입니다. 자고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믿음의 힘을 경험해 왔습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암송하고 되뇌며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이 위험한 곳은 멀리하게 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한 곳에 자유롭게 풀어둡니다.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희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라는 뜻입니다. 소생이 무엇입니까? 사전에서는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시든 줄 알았던 꽃이 어느새 다시 활짝 피어있는 이를 보고 소생했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길에서 쓰러진 사람에게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외부에서 심장과 폐를 눌러주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생사를 결정짓는 짧은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일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큰 성공을 거뒀더라도 막상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은 당장 한 치 앞도 못 보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함은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지나치게 위험천만한 절벽이 있거나 사람도 해칠 수 있는 맹수가 있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러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는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한 뒤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가로등이 하나 없는 시골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발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을 걷는다고 해봅시다. 다윗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시간이 늦어져서 양떼를 끌고 그런 어두운 골짜기도 지나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이 그냥 상상에서 나오는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일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확정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선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일어나는 일들로 치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목자 되시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일상 속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증거, 그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일상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신 일들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누리게 된 일들이 아닌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하게 행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 입에서 계속 나오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다고 느껴왔던 삶의 영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특별한 섭리로 역사하시는 곳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서러운 환경에서 살았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아닐지라도 가족이나 직장, 과거의 경험이나 불편한 관계 등 가시처럼 내 삶의 부족함을 느껴온 영역들이 사람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삶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지혜와 기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겨드리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세밀하게 느끼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참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눈이 어두운 양처럼 길을 못 찾는 저희를 사랑하시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일상 속에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일상에 지치고 두려워 위축된 저희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절대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릴 도고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둘째로 말씀 안에서 기도로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귀한 담임 목사님 아프신 곳이 모두 회복되어 앞으로도 더욱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한 이후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교회의 가족들을 위하여,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코로나 전염병이
조속히 잠잠해지기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